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고,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영적 세계에 관한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온갖 실수와 계략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력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하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천사라고도 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아주 그 죄에 쉽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본인이 죄를 범하는지조차도 모르도록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또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 할 정도의 그런 계략을 통해서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미는 자가 바로 이 마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가리켜 죄의 원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무법천지와 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은 마치 무법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 또 죄, 구원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이 뜨여져 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자기 자신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의 이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하와도 그랬고 또 아담도 그렇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도록 가장 먼저 유혹하고 미혹한 존재도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얽매여 일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귀는요,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이죠. 그걸 우리는 좀 성경에서 말하는 괴계라고도 말하죠. 악한 괴계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 뭐냐, 계략이 뭐냐면 간사를 부리고 교묘하게 속이고 남을 속이고 간사스러운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거짓말을 쉽게 하도록 또한 악담을 하고 회방하고 저주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를 오늘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게 뭐냐? 그게 물론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일이 이거는 도저히 서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이 판결을 받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탄이 대상이 될 정도로 싸우게 되나. 그것은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어떤 서로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는 관계의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사람들 사이를 서로 이간질하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 악한 마귀가 곧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궁금하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마귀를 멸할 수 있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잡힌 것이냐. 그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그 능력을 우리가 잘 보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잘 그곳에 가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들여다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실제로 죽을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봐라 예수가 저렇게 아무 능력 없이 무능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잘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못을 손에다가 예수님 스스로가 못 받고 발에다가 못 받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보면 가장 성경적인 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곧 무엇이 되었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마귀의 일이 멸망을 당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하는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권세는 뭐냐?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마귀를 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안경 썼네. 아, 저 사람 코가 삐뚤어졌네. 아, 저 사람 눈이 크네. 아, 저 사람 눈썹이 쌍꺼풀이네 아니네.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는 권세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펼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에 가면 형제들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문 앞에서 막 약 올리잖아요. 빨간 손으로 닦아주고 하면서 그러면 그냥 그 존재가 없는데도 막 화장실 보다가 그냥 무서워서 막 튀어나오고 볼일도 제대로 못 보고 튀어나오고 그런 추억이 있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은 어떤지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근데 그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혼자서 볼일을 보는 그 어떤 사람 형제가 하면 둘이 화장실 같이 가기도 하고 대부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형제가 둘이서 화장실 같이 가고 하나는 문 앞에서 지켜주고 가지 말라고 그냥 무서우니까 꼭 앞에 있으라고 몇 번씩 확인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펼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하죠. 단지 육신의 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뿐이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악한 사단 이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슨 권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한번 대적해봐라 그렇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제어한다는 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예수님 그냥 다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뭘 또 같이 주었냐면 권능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사역한 모든 사역에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에 가서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마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서 마귀를 제어하기는커녕 내가 오히려 마귀에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나에게 이미 영적 권세, 특별히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멸하는 영적 권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제가 예수 믿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은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교회 같은 교회로, 침례교로 제가 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이전까지 이 영적 권세, 능력, 치유, 기적 이런 단어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그 침례교로 가면서 목사님 설교의 그 대부분 한 80%, 90%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거, 성령의 역사에 관한 거, 병 고치는 치유에 관한 거, 또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에 관한 설교를 제가 쭉 들으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예수를 믿어도 무슨 그 청년들하고, 교회 안에 청년들하고 무슨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은 아니지만 서로 대화하는 속에 뭐가 있었냐면, 야, 귀신이 있냐 없냐. 교회 안에서 성도 어떤 청년은 귀신이 없다고 그러고 저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기 훨씬 이전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귀신은 있다. 근데 그때도 귀신 그러면 뭔가 찝찝하고 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 별로 그렇게 내 말에서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 가장 그 목사님 메시지 중에 들으면서 그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귀신은 허수아비야? 귀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왜냐하면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예수 안 믿을 때 저희 집안이 귀신 때문에 폭삭망했거든요. 정말 귀신 때문에 푸닥거리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그 부엌에 정한수 떠놓고 그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확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귀신에 대한, 귀신의 존재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것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딱 떠오르면서, 아니, 귀신이라는 것이 허수아비였단 말이야.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교회 그 목사님 통해서 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사모하는 게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제가 서울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직접 매주 토요일마다
2년 동안 하게 됐거든요. 거기 가면 그 성경 공부하러 오신 대부분 분들이 어떤 분들이랑 다 목사님들이세요. 평신도들은 한 10%도 안 돼요. 저 같은 청년들은 뭐 거의 없고. 어쨌든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이 싸움이 있구나. 영적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진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을 그냥 읽은 것이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소설책 읽듯이 그냥 성경을 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존재를 알고 난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부터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실제로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던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영을 귀신을 비롯한 타락한 영들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은 이미 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지에 갔는데 적군들이 아무런 능력,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미 무기가 없어요. 이미 점령되어 있는 점령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싸움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무기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영에게 또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니까요. 예. 왜요?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취해야 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승리하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틈을 보이는 것. 내가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 나를 아주 우습게. 그래서 내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틈을 보이면 나는 이미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향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니까지 예수 믿어? 하고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합니다.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틈이 기도의 틈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는 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내가 매우 가슴 아파하며 오늘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죄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사실 가슴 아파하지 않는데 사무엘은 뭐라 하냐면 죄라. 오늘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틈이 생길 때입니다. 말씀의 틈이 생겨버리면 그냥 무기력하게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했냐면 함부로 하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과 미혹에 내가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깨서 깨자마자 하나님이 제게 어떤 그 글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걸 기록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결에 핸드폰에다 막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다시 천천히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이번 주에 내용이 있나? 추구에? 제가 추구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추구에 한번 실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자다가 그게 너무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제가 그걸 쓰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글이 내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나 홀로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다. 또 우리는 여럿이 있을 때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은밀하게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안 보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죄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나쁜 생각을 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럿이 있을 때 모습은 진짜가 아니고 나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가 진짜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네. 가장 치명적인 결정타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는 사람들 쉽게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같이 여럿이 있을 때. 그런데 언제? 홀로 있을 때 죄짓기가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죠. 그리고 진짜 나의 모습은 혼자 있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래서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